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은 비가 오면은 이제 교인들이 못 나올까봐 이제 걱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비가 오는데 우리 교인들 못 나오겠다. 근데 요즘 이제 목사님들은 비가 오면 이제 좋다고 그럽니다. 왜냐? 아유, 우리 교인들은 오늘은 놀러 안 가겠구나. 혹시 오늘 어디 외출 계획하시다가 비 와서 취소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계속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참된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교인은 많지만 진정한 교인,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 내지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인이라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분명히 한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좀 이렇게 개괄적인 내지는 어떤 개론적인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감동, 어느 한순간에 그런 감정적인 요동으로 인해서 고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로 나뉘어져서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됨을 생각해 봤는데 그 일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 일들이 쉬웠다고 한다면은 오늘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평화되는 그러한 상황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왜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까지 나가게 되면, 말씀은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삶은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난을 가하고 손가락질을 가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쉽게 얘기를 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렇게 호칭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조차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우리도 그렇게 못 사니까 둘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들도 우리 같고 우리도 그들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 대단한 게 뭔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향해서 나가셔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의 어부, 정확하게 사람의 어부입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일을 하다 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서 버려두고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아피에미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버린다라는 이 아피에미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임져야 될 대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즐거워하던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의 어떤 버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 아니면 책임져야 될 일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던 것, 즐겨하던 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될 대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를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무를 버린 사람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봉양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책임감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비난을 가합니다. 또 한 가지, 아피엠이 버린다는 것은 즐거움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움을 버리는 사람들한테는요,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운 것을 왜 버려? 이 좋은 것을. 그렇게 너무 연관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서 꼭 깐족깐족대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아서 나오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좋은 걸 왜 끊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조롱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조롱 그리고 모든 멸시, 모든 비난을 감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따른 베드로는 자신의 그 따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한 능력 면에서도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권능을 받았더니 그리고 그 권능을 행했더니 그 권능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럼 이 70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들도 12사도 12제자와 마찬가지로 권능을 부여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최초의 결단,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했던 그 모습, 그들이 12명이건 70명이건 아무튼 그것들과는 큰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고 그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6절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능력, 훌륭한 결단,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바로 곁에서 지키고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떠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피소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피소의 원 의미는요, 거꾸로 내지는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부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떠나가고를 turnback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뒤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들이 떠나갔다 그걸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냥 물러가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피소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아피소라는 말은 떠났다라고 하는,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6절이 시작은 오병이어, 6장의 시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래서 학자에 따르면 의견이 다릅니다. 약 2만 명가량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을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부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으로나 능력으로나 어떤 경험으로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견줄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동참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에 속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70명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진정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들인 12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갈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났던 제자들을 비교하는 그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70명의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난 뒤에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 힌트를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 중에 여럿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쿠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430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아쿠오라는 말을, 듣다라는 말이 사용된 이유는 이 아쿠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들을지어다 내지는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모두 다 아쿠오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60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을 건드리고 그 마음 속에서 반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내지는 어떤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들었는데 반응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듣고 또 반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60절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렵다, 헬라어로는 스클레이라스라는 말을 쓰는데 단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미적분을 가리키면서 이해할 수 있니? 라고 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혹하다, 불편하다, 거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따르기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만 핥히는데 그러한 의미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 말씀은 너무 힘들어 따르기가, 이 얘기입니다. 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건드려서 그 마음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겁니다. 이들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환대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오셨대. 그런 환호와 환대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또 직접 경험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직접 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길 잘했지. 나의 탁월한 선택.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거슬립니다. 내가 원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가서 환호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세례 요한과의 그런 일화 속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캔달리죠. 실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들을 실족하게 하느냐?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2 제자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거슬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드린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생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무리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남아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영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그런 환대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이 능력을 받고 똑같이 능력을 행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니까 제자와 거짓 제자가 분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 보면 모두 다 똑같이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그 경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할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분명히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의 삶과 말씀이 부딪히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는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 해답은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냥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몸이 전율을 해야 됩니다. 온몸에서 여러분 짜릿한 무언가를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다 아무렇게도 좋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참된 제자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를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속에 있는 것을 나에게도 전해다오. 나도 네 속에 있는 너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근원을 알고 싶다. 우리는 그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뿐이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우리의 참된 근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이 갈급한 심령들 위에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오로지 예수 한 분만으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로지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함께 하셔서 이들이 예수로 만족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며 내 삶의 결과가 됨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